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같이 두 절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은 또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 이렇게 말하는데요.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일날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꺾어서 예수를 환영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한 주간은 참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주일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 화, 수일까지 계시고 목요일날 유월절 잔치를 하셨습니다. 보통 유월절 잔치는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저녁 식사 만찬인데 이날만큼은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만찬을 하셔요. 유월절이 먹는 그 떡, 빵 가지고 예수님이 이따 우리 성찬식 하겠지만 이것이 내 몸이다 하셨습니다. 또 포도즙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유월절 만찬을 한 일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니까 제자들이 의아해했죠. 그러나 우리는 성찬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압니다. 그렇게 이제 성찬식을 마치고 목요일 밤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그 기도할 동안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그 성전 맡은 사람들을 와서 예수님을 불법으로 영장 없이 체포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고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고발당하시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피고가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재판하는 환경을 많이 보잖아요. 재판이 어떻게 하는가? 재판관이 앞에 있고 한쪽에는 피고가 있고 또 여기에는 또 검사가 있고 그런 걸 보죠. 근데 그때 당시의 재판은 그런 게 아닙니다. 피고인 예수님을 그 무릎에 앉혀놓고 무릎 꿇어놓고 빌라도가 지금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요일날 그렇게 신문한 결과 예수님이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없다는 증거로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한테 죄를 발견 못했다고 무죄로 석방해야 되는데 석방하지 않습니다. 왜 석방하지 않냐면 빌라도가 만약에 예수님을 석방하면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석방하지 않고 너들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는 십자가형을 땅 때립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우리가 그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어떻게 고백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자, 이런 베드로는 불명의 이름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오늘도 주일날 예배하는 교회마다 누구 이름을 부르려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불명의 이름이죠. 역적 같은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적 같은 이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을사,
오적이라고 하죠. 을사오적. 우리나라를 을사처럼 맺어가지고 일본에 팔았던 것처럼 그렇게 불명의 이름을 남겨. 자, 그리고 목요일 날 이제 그렇게 신문 받으시고 드디어 또 여러분 하루 만에 빌라도가 예수님의 사역을 언도한 지 하루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 7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7가지 말씀을 지난주에 3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째,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아버지, 자기에게 구원을 요청한 한평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세 번째 요한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같이 이 마리아 어머니를 내가 잘 모셔드리라. 십자가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7가지 말씀을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여기 성경을 응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그 뜻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오직 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 우리를 구원해야겠다. 저들을 구원해야 된다. 그 한 가지 말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 성경을 응하려 할 때 예수님의 육체가 어떤 육체요? 지금 내가 여기 있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목이 말라져요. 사실 예수님께 누가 물을 갖다 주겠어요. 지난 목요일부터 오늘 새벽에 금요일 날 이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예수님의 몸은 갈기가게 찢어지고 80g이나 되는 십자가를 어깨에 메시고 그 십자가의 길이는 약 13m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끌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으니까 그 7가지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귀합니다. 오늘 그 7가지 말씀 중에 지난주에 3번 말씀하셨고 오늘 4번째 하신 말씀, 4번째 하신 말씀. 자, 예수님께서 4번째 하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예수님께서 9시가 되었죠. 제9시쯤에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이게 오후 3시쯤 됐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상한 기상현상이 벌어졌어요.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이 지구가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해조차 빛을 잃고 온누리 빛이 나요. 3시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이후에 이 지구상에 몇 차례 이상한 기상 현상이 나타났죠. 노아 홍수 때는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만 내렸을까요? 우리나라 내렸을까요? 그때 우리 조상 한민족 우리나라. 그렇죠. 이상한 현상. 어떻게 40일 동안 밤낮 비가 내려요? 여러분, 요즘의 날씨가 정상적 날씨예요? 이상한 날씨예요?
이상한 날씨잖아요. 이런 현상이 예수님 당시에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캄캄했으니 이 왜 그렇겠어요? 여기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얼마나 고통당했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몇 번 부르셔요? 내가 볼 때는 2번인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왜 어째서 사박다니 버렸습니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예수를 버리신 이유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보다 또 다른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동이 안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사랑하는 아들 예수, 내가 언제 너를 버린 적이 있느냐?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지금만큼은 내가 너를 외면할 수밖에 없다. 왜? 나를 사랑하시.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가 숨겨 있는데,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찬송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버림입니다. 여기 버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온 인류의 죄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내 몸속에 있는, 내 육체 속에 있는, 내 생각 속에 있는 죄를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오늘도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성찬 예식이 되기를 죄령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하신 말씀, 예수님께 4번째 하시고 5번째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어질 줄 아셨어요. 이제 시간이 이루어질 줄 아세요. 근데 이때 지금 온 세상이 캄캄한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예수님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그 육체 목마른 예수님한테 10포도주를 예수님께 딱 갖다 대니까 예수님 그 포도주를 입에 딱 대시고 그리고 숨 쉬셨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목마름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목이 말랐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아무리 육체적인 목마름은 물 한 모금 마셔서 채울 수 있고, 배고픔은 떡과 음식을 먹음으로 채울 수 있지만 아무리 채워도 또 목이 마르는 게 있어요. 갈증, 영적인 갈증. 권세 있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마음속에는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갈증,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채우기 위해 어떤 사람 마약을 하고, 마약으로 채우고, 인기로 채우려고 그러고, 돈으로 채우려고, 권력으로 채우려고 해도 그러나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채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여러분이 아십니까? 내 영적인 목마름,
내 영적인 갈증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아시니까 여러분의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인간의 영적인 목마름 무엇으로 채워져야 합니까? 말이 통일이 안 돼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답이잖아요. 자, 인간의 목마름, 인간의 허기짐, 영적인 목마름 무엇으로 누가 채워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인간의 갈증, 허기짐 누가 채워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한 예수 그리스도. 어느새 말씀드렸잖아요. 김준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인간의 갈증, 인간의 약함 누가 채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찬을 하시면서 예수님, 이 떡을 먹음으로 내 영적인 목마름도 갈증도 채워주시고 이 포도즙을 마심으로 영적인 갈증도 채워주시옵소서. 체험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6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떤 말씀을 도와주실까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들을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다 이루었다.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 길을 가게 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완성해서 예수 다 이루었다. 구원이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구원이 완성과 성취는 죽음으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인하여서 완성됐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죠.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완성한 후에 딱 점을 찍는 것. 이게 더 이상 그 무엇으로도 갈 수 없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성취된 이 귀한 사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요, 무엇인가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해보려고. 이번에 또 뜻하지 않게 또 대통령 선거 읽어보니까 모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더만요. 내가 해야 이루어진다. 내가 대통령 되면 다 완성된다. 내가 대통령 자기가 다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다 보세요. 다 자기가 한다고 해놓고 했는가? 다 하지 못했어요. 인간의 역사가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하는 것은 헛수고일 뿐이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이루시고 완성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다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번째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기시니라. 다 이루시고 이루셨으니까 그냥 죽으시면 되잖아요. 다 이루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첨가하셨어요. 자, 뭔 말씀하십니까? 앞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자, 뭐라고 하셨어요?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아멘. 부탁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 죽을 때 육체 속 영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그 빠져나갈 때 방해꾼이 하나 있대요. 하나는 천군 천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천국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또 하나의 방해꾼이 있대요. 누구겠어요? 사탄이 못 가게 하려고 방해한대요. 하여튼 조금 그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지만 이해가 되는 것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나의 삶을 부탁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며,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 영혼을, 아니 또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성도는 그런 것 같아요. 성도는 신앙이 몇 년, 신앙이 오래 할수록 영적인 감동은 약해지고, 신앙의 연수가 적을수록 이 십자가나 이런 거에 감동은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예수 믿은 지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중학교 때 만났고요. 그랬으니까 교회 다닐 때는 중학교 때 교정을 다녔지만, 그럼 저는 적어도 예수님을 한 6년은 믿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영적인 감각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니, 그냥 말씀해도 괜찮아요. 제가 여기서 된 영적인 감정이 여러분한테 아마 꼴등인 것 같아요. 적습니다. 적어요. 신학교도요, 다닐 때는 막 가슴 벅차가지고 막 할렐루야! 막 하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저처럼 35년 정도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나면 그 영적인 감격이 희미해져요. 이것은 진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감동, 오늘 성찬식 할 때 그냥 팍 집어 먹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막 부드러 막 떨면서 먹을 것 같아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 죽으시고 난 뒤에 교회 역사에 보면 예수님이 성화를 그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화가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어떤 한 화가가 교회로부터 베드로 성당에 예수님의 벽화를 하나 걸어놓는데, 그 벽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십자가 보고 예수님이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충격이 났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때 성화 그 그림은 값어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금이 적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또 하나 이 사람한테 그림 그려달라는 소개받았는데, 그 소개받은 그 계약금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한 여인의 모델로 삼아서 나체의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았다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림 그리다가, 그 그림은 계약금 한다니까 한쪽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어요. 여기 내 예수님 그림을.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그림을 다 그리는데, 그 화가를 봐라. 그래서 이 화가, 여보세요 부인, 나를 바라보세요. 나를 잘 바라보세요. 근데 자꾸 이 여인이 그 앞을 바라보다는 자꾸 여기를 바라봐. 이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그림을 바라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의 그림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해. 뭐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본 사람 눈치를 채버리셨네. 이 예수님도
못이 벗고 있고 자기도 벗고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자꾸 여인이 그걸 보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저분이 누굽니까? 왜 어떤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죽입니까? 그러니까 이 화가가 설명해 줘요. 아, 그분은 나사렛에 사는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그걸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병자도 살려주고 소경도 고쳐주고 안질병에도 일으켰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착한 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이 눈물을 톡톡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화가가 아이고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그 예수님은 죽었지만 뭐요?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예,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예, 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그 화가가 여인한테 말하고 끝난 후에가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슈텐버그라고 하는 진짜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회개합니다. 예수님, 나는 가짜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저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보는 순간에 저렇게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울면서 감동하면서 감회하면서 감격하는데 나는 왜 그러죠? 하면서 슈텐버그가 회개의 눈물을 하였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 성찬식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탄의 감동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가는 말씀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말씀하셔서 그 다음 우리에게 구원이 성취되고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149장 저그 십자가 우리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그 대신 그저 밖에는 사랑을 맑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헤매고 거만한 마음을 버리고 붙박힌 손과 보니 자라 말게 하소서. 그 시로 만든 십자가 우리 서셨네. 온 세상 만물 주님보다 같겠네. 놀라 사랑 받은 나 몸은 죄를 삼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 육체는 찢기시고 몸은 상하시고 피는 흘리셔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길을 가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오늘 성찬의 떡과 성찬의 잔을 대합니다. 하나님, 무뎌진 내 심령,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내 마음 다시 한번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고 이 성찬의 떡과 성찬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큰 감격이 달아오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부르시는 그곳, 예수님 오라는 그곳까지 따라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셔서 부활의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을 하게 되는데요, 두 번 나오기 복잡하니까 우리 박준철 집사님이 황 집사님부터 나오셔서 성찬의 떡을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시고 잔을 마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를 들으시면서 나와서 박목수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먹어라. 한 입에 다 드세요. 계속 나오시죠. 권사님. 들어가시면 돼요. 반주자 나오세요. 성찬 참석. 반주해 주세요. 주달에 좀 십자가. 주달 주 우리 생각할 때에 더
된 줄 알고 버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찬의 떡과 성찬의 주의 보혈을 마셨으니 이제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영적인 감동으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 주를 따라 저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저와 같이 가려네. 주님만의 동산까지 저와 함께 가려 하네. 빛바늘 동산까지 저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저와 같이 가려네. 중방하실 자리까지 저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저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저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시네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주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저와 같이 가려.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성으로 기도하고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주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뎌진 심령, 감각 없는 영적인 무뎌진 마음 다시 깨우쳐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내 마음의 묻은 때, 생각의 묻은 때,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묻어진 때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영적인 능력과 금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특징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대로 우리 몸속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좋은 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로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격케 하는 은총이 이 시간 성취 앞 향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과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